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과 미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권력과 힘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덕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와 도덕과 체력을 기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재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험악한 시대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과거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임했던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하늘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을 떠났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가는 중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돌려보낼 것 같았으면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데리고 가놓고는 가는 도중에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엘리사가 자신을 이어가지고 정말 진정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를 시험했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이거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당신이 죽는 곳까지 내가 같이 따라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주여 저는 주와 함께 오게라도 주님이 죽는 곳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베드로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숯불을 쐬다가 분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여호와의 정교가 핍박을 받는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데 대해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예수 믿는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항상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능력이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담담하게 이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 체념을 했습니다. 아, 데려가는 거 어쩔 수 없구나. 그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3번이나 너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50명이 따라오지 않고 멀리서, 여리고가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골짜기에 요단강이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멀찌감치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에 도착해가지고 두 사람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말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겉옷으로 요단강을 이쪽 저쪽으로 갈랐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다급하게 엘리사에게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가 지금 구하는 거는 어려운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부터 데려가는 걸 보면 그 일도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전용 차를 준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스승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곡하던 엘리사는 하늘에서 떨어진 이 스승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 강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대로, 그의 스승이 했던 대로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대로 똑같이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요단물을 건넜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리고에서 높은 곳에서 그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쳐가지고 물이 갈라져가지고 건너는 걸 보았고, 엘리사가 스승의 겉옷을 쳐가지고 물이 갈라져서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엘리사를 영접하고 그가 엘리야를 이은 후계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위대한 사역자 엘리야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떠난 뒤에 하나님은 엘리사가 그 뒤를 잇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냥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남겨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또한 이 땅을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필요한 일꾼들을 쓸 때에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첫째는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를 부를 때에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2마리의 소를 이렇게 끌고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그를 불렀어요. 엘리사야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에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꾼을 부를 때 그 일꾼은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낮잠 자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를 때 마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세간에서 열심히 세금 걷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서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가롭게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일을 위임할 때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엘리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갑자기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애굽의 제2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 하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콩밥 먹고 그냥 낮잠이나 자고 그렇게 허송세일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이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옥이 그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물 길러다 주고 청소하고 사람들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그 일을 했어요. 요셉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일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옛말에 바쁜 사람한테 일 하나 더 맡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가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잘할 것 같은데 한가하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쁜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일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웁니까?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빨리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야는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 소를 12마리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야 이렇게 불렀는데 선생님 잠깐만 계세요. 이거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가서 엘리야를 영접했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즉시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한테 야 누구누구 뭐 해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겠어요? 말을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말을 안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그런 일 없습니까?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도대체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고 뭐 하라 그래도 안 돼. 미적미적거리고 반복해서 말을 하게 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죠. 답답하죠. 그러다가 그냥 넘겨버리면 그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즉시로 회당에 가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한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해라. 이랬을 때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아벨 무홀라까지 이 엘리사가 농사 짓고 있는 그 동네까지 260km입니다. 너 거기 가가지고 기름 부어라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 즉시로 달려갔습니다.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역사는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려면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같이 설거지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행복한 겁니다. 가만히 들어누워가지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느 컨설팅 회사 통계에 의하면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다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는데 성공하는 비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3%였습니다. 작게 성공하는 사람이 10%, 그럭저럭 성공하는 사람이 60%,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27%였습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3명 크게 성공하는 사람을 봤는데 도대체 이 세 사람은 왜 크게 성공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다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은혜를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야복이 야복 나루토에서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름 뭐냐? 야곱인데요? 너 그 이름 등쳐먹는다는 이름이잖아. 남 등쳐먹는다 이런 뜻이야 그 이름이. 그러니까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렇게 해서 준 게 아닙니다 이게.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 가만 보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바짓가랭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나라 못 넣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주시지 않으면 전 못 넣습니다. 나라 안 됩니다. 나라 안 됩니다.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이 가짓가랭이를 붙들고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문 열어주면 되지 뭘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는 적극적으로 이 문을 연다는 말은, 두드린다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군인들이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문을 막 그냥 부시듯이 그렇게 해야만이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적극적으로 막 그냥 최선을 다해 가지고 두드리고 열려야, 막 흔들어 제껴야, 그래야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두로지방에 수로보니게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게 이방 여자야. 그래서 내가 왜 개 같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냐? 그 여자 보고 개라 그랬어요, 개. 여자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예. 가뜩이나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온몸에 기주고 지금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보고 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 막 한 소리 쏘아 붙일 것 같잖아요. 개라고요? 당신은 뭐 그거지같이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경이라도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구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룻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오다가 같이 오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이 룻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도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떠나가라, 더 이상 오지 마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간곡한 부탁이었어요. 제발 부탁인데 따라오지 마라, 제발 부탁하는데 따라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그냥 야 오지 마, 이런 뜻이 아니고 제발 부탁하는데 너 따라오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이걸 3번이나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너 선생님 또 따라가려고 할 필요가 뭐냐, 하나님이 너 선생님 데려간다 그러는데 뭐 하려고 따라가냐,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끝까지 매달렸던 것처럼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가수들 중에 조용필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조용필이가 그렇게 노래를 잘합니까? 뭐 음정이나 뭐 목소리나 이런 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조용필이 나오면 막 열광을 해. 오빠 그러고 막 난리가 나요. 예. 허공 속에 묻어야만 옛 이야기 그러면서 한 부르는데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그래요. 막 왜 그렇습니까? 간 보니까 열정이에요, 열정. 노래를 부르는데 허공사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막 인상을 써갑니다. 허공사 막 그러면서 불러요. 막 요즘 우리나라 방송사마다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케이블 말할 것도 없고 막 그냥 막 여러 방송사들이 막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막 대한민국 지금 오디션 중이 인기를 끕니다. 인기를 끌어. 왜 그렇습니까? 물론 사연도 있고 치열한 경쟁도 있지만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다들 한결같이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려고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것,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막 노래를 불러.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거기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면 되고 뭐 안 되면 말고 뭐 믿지야 본전이지 뭐 한번 해보지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말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안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왜? 그가 사역했던 시대는 왕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굉장히 핍박이 거셌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신학교에 운영하고 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야, 문 닫아.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막 때려 죽이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안 주시면 나 이 감당 못 합니다, 이거. 그냥 뭐 총장 되라고, 엘리야가 끝나고 난 뒤에, 야, 엘리사, 네가 총장 해라. 대학교 총장 해라. 맡겼는데 뭐 총장이 그냥 하는 겁니까, 이게? 정부가 와가지고 막 싹 쓸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이게 감당 못 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방끈이 긴 사람이 아닙니다. 명문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을 때 반란이 일어날 분위기였습니다. 네가 뭔데 모세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냐? 반란이 일어날 분위기였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이 끝나면 다 자기 장막으로 자기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장막 곁에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일이 끝나도 늘 언제나 모세 곁에 있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스승이 떠나가라, 제발 떠나가라,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찰가머리처럼 달아붙어 있었습니다. 큰 나무 밑에 있는 나무는 말라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늘이 크니까 큰 나무 밑에 있는 나무들은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큰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더불어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큰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세상적인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갖고 있는 이런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따라붙었습니다. 그저 그냥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령한 능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옆에 있다고 해서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스승이 갖고 있는 그 하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떠나가면서 엘리사에게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2배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물었을 때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엘리사는 참으로 현명했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나 떵떵거리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왕위에 계속해서 반란 없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땅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쓰시는 사람은 그 이상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갖고 있는 하늘의 능력을 2배로 달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깜짝 놀랐어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간구는 구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엘리야와 관련된 기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딱 7가지 나와요. 근데 엘리사와 관련된 기적은 14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성경 저자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는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엘리야가 기적을 이룬 것보다 2배를 이루었습니다. 왜? 엘리사는 그 이상의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땅을 갈고 밭을 이루는 농부였지만 크고 원대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그 일을 함께 하십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생각이 땅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면서 하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선생을 하늘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너 따라가지 마라.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올라가다가 떨어졌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땅에 시체가 있는 줄 찾아다녔어요.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믿지 못하고 땅을 찾았어요. 땅을. 시체가 땅에 떨어진 줄 알고 땅을 찾았다니까요. 그래서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이상의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더 멀리 내다보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높은 곳에서 보면서 그들의 눈은 요단강 강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 이상의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2사람뿐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어디에도 자신의 승천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추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 당시 이 옷은 신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공식적으로 선지자직을 계승해 주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능력과 권위도 함께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늘에서 떨어뜨린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가에 와가지고 그 강물을 쳤더니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엘리야는 먼 여정길을 떠났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먼 여행길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여행길을 떠나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까지 벗어줘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의도적으로 겉옷을 준 겁니다. 그냥 얼떨결에 바람에 날려가지고 옷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일부러 준 겁니다.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옷을 통해 가지고 능력까지도 다 주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갔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쪽빛에서 이 남색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 이런 뜻입니다. 얼음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보다 더 찹니다. 순자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제자 엘리사가 자기보다 낫기를 원했습니다.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라라고 하는 노신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는 비운의 시대를 살면서 그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자기 제자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자기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보다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청출어람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많은 축복과 더 큰 은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보다 우리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보다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청출어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보다 더 훌륭한, 더 청출어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빨리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이상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이상의 꿈을 꾸므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세상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